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 앞에 예배로 나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고 또 삶의 감사를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시며 친히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박재순 집사님 기회를 주실 때마다 또 그 입술에서 복음이 흘러나오게 해주시는 것 주님 감사를 드리고, 또 김지연 집사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여종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한 능력으로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저희들 말씀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오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온전하신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이고 또 내 믿음이 무엇인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보면 여러분의 수준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매일 매 순간 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아니면 오늘부터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참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일단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 무언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내용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자, 바울 사도의 기도를 보면 이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도 물론 기도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기도 중에 보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간절한 기도인과 동시에 아주 깊은 기도이고 끊임없는 기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하노니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오늘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일단은 여러분 기도가 그치는 것은 상당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한 일이에요. 바울이 했던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기도는 분명히 오늘날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기도이죠. 우리의 믿음이 이 기도의 내용과 같은 것이 돼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 하라고 하면 우리는 다 준비를 잘 해갖고 오시잖아요. 기도를 들어보면 설교할 필요가 없어. 왜요? 기도 내용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저렇게 기도대로 살면 된다. 그냥 저렇게 기도대로 살면 만점이야.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기도대로 못 살 때가 많잖아요. 정말 우리가 준비해온 그 준비된 기도처럼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대표 기도를 하면서 그래도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 말고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보세요.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오늘 그 내용을 보면 오늘 나의 신앙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니까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렇게 안정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바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도 참 이래야 되겠다. 이런 교훈을 받고 또 우리의 기도도 더 성숙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어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오늘 여기 9절 말씀에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지혜, 총명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다. 오늘 우리의 지혜와 총명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했어요. 새 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갖추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는 데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총명이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지혜와 총명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이해와 확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지식을 가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혜롭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총명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 사람들 가운데 들어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들어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그때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다고요. 야, 여기에서 중요한 답이 나오죠.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7절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자,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 오늘 이것은 베드로가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예. 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지혜로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에 적용함에 있어서
아주 명쾌하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적용할 수 있는 총명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께서 알고 깨닫게 하도록 지혜와 총명을 온전케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혜는 성경에 보면 그냥 하나가 아닙니다. 자, 이 지혜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죠. 오늘 우리는 이 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는가 하면 땅 위에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땅 위의 지혜, 세상의 지혜, 그리고 정욕의 지혜가 있다. 마귀적인 귀신의 지혜도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지혜나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 세상적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 이것으로 진리를 거스리는 이런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귀신의 것이다, 정욕의 것이다, 땅 위의 것, 세상적인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 3장 14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땅 위의 지혜, 곧 세상의 지혜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욕의 지혜와 귀신의 지혜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 성령께서 주시는 오늘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 이 설교를 그냥 세상적인 지혜로 지식을 가질 때가 많아요. 저거 뭐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야. 여러분,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이죠. 그렇죠? 성경을 많이 알고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자꾸 하는가 하면 저거 본문 저 본문의 설교는 뻔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인 감동은 달라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알죠. 다윗과 골리앗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알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걸 몰라서 또 그 본문을 자꾸 또 설교하고 그럽니까? 아니거든요. 저도요, 하박국서를 수도 없이 많이 읽었어요. 예? 근데 어느 날 하박국서를 통해서 이게 엄청난 변화가 온 거예요. 예? 안 되던 것이 되게 된 거예요. 수도 없이 읽었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확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총명도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지 않고 절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뭔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은혜라든지 축복이라든지 이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을 더 깊이 풍성하게 알고 깨닫는 오늘 그 지식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기를 기도한 거예요.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자, 이 일은 인생과 신앙의 삶의 절대적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오늘 그런 지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를 기도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합당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나? 중요한 문제잖아요. 자,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합당한 것을 주님께 양보해야 돼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아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게 합당한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자,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는 10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 주께 합당히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하려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라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먼저 주께 합당한 기준이에요. 하는 일들이 내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여러분, 합당히 행하는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될 때에 주께 합당한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을 가셨어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뭘 가져왔어요? 향유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옥합에 귀한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어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막 화를 내요. 막 붕괴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의도로 이걸 허비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잖아요, 일반적으로. 왜 그 비싼 기름을 붓냐고. 자,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한 것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장사하는 것을 위해서 이 여인이 한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하죠, 그걸.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지금도 이 여인이 우리 이 강단에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 소개가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좋게 여기시고 기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옳다고 여겨지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이 여인의 일처럼 말이죠. 저걸 비싼 걸 왜 저렇게 붓지? 이러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영성훈련 이렇게 참가하실 때 보면
왜 저렇게 낭비를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뭐 식탁보도 이렇게 한번 딱 깔았다가 싹 찢어버리고 다시 새 거 싹 깔고, 예? 2번 쓰는 일이 없잖아요. 10번 써도 괜찮아요. 근데 싹 치우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도 그렇게 했어요. 왜요? 그 훈련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을 섬길 때 2번 쓰던 거 또 갖다 놓을 수 있나요? 먹던 음식 또 놓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듯 섬기는 훈련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상의 것을 해야 돼요. 최상의 것. 그냥 내가 쓰던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10,000원짜리 다리미질하고 빳빳하게 이렇게 데려가지고 봉투에 정성껏 넣는다고 이게 10만 원짜리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꼭 그렇게 하여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 중에도 새 돈 그렇죠. 새 돈을 골라가지고 헌금하시죠. 그렇게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새 돈 빼가지고 놓고 그것도 또 어떻게 해요? 제가 어릴 때는 늘 얘기했잖아요. 신문지에다가 사이에 끼워가지고 잠잘 때 담요 밑에다가 이렇게 넣어. 그럼 그게 다림질이 돼요. 알아요? 뭐 해봤어야 알지.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게 조심스럽게 요를 뒤집고 신문지 열고 그 돈을 정성껏 넣어서 헌금했다고요. 예. 헌금하면 넣을 때도 이렇게 안 넣었어요. 절대로. 이렇게 넣었지. 그렇다고 그게요. 10원짜리가 100원짜리 되는 거 아니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거예요. 기뻐하시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가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막 그래.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과연 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틀렸을 수가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리다 그러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악일 수 있어요.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고 기뻐하는 것이 되지 않을 때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굉장히 좋은 건데? 자 보세요. 아까 향유를 부어 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막 분노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거 팔았고 내가 쓰겠다가 아니잖아요. 그걸 팔아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얼마나 좋겠냐.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틀렸다는 거예요. 아니야, 이 여인이 정말 잘했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자들이 볼 때는 아닌데 잘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옳다는 거예요.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왜? 내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야,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그 일을 이 여인이 하고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율법을 지나칠 만큼 잘 지켜.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리새인처럼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바리새인처럼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사람들의 문제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바리새인들처럼 모양을 갖춰드리면 은혜가 돼요.
근데 그것이 남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정말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이 지나칠 정도로 율법을 잘 지켰지만 오늘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책망하시면서 외식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오늘 그 신앙의 모습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는 그 기준은 내게 좋게 여기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돼야 한다. 자, 그리고 주님께 합당히 행하는 기준은 두 번째로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행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이루는 그 시작과 과정과 모든 결과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선한 일에는 선한 결과를 거둬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의 결과를 잘 만들려고 애쓰는 오늘 그곳에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 합당히 행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같은 의미라고 보겠지만은 좀 달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넓은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이나 하나님의 감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누는 그 경험이 자라는 데 있어서 오늘 그렇게 되어야 주께 합당히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서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좋아서 결혼할 거 아니에요. 이 남자는 완전한 남자라고 생각을 하죠. 이 여자는 완벽한 여자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눈이 그냥 뭐라고 해야 돼요? 콩깍지가 쉬운 거죠 이게. 예. 근데 살다 보면 달라요 안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르지. 정말 이런 노또가 없이 안 맞아. 그죠? 자, 그러니까 저기 격하게 지금 공감하는 집사님이 계시네. 정상이에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부분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집사님 내 부분만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괜찮아. 우리 여기 장로님들 세 분 딱 버티고 앉아 계시잖아요. 권사님에 대해서 다 알아요? 아직도 모르고 티닥거려. 아직도. 그렇게 살아보고도 몰라? 왜 이렇게 당신은 그런다고. 예? 그럼 권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저 인간 또 성질 부리고 있네. 내가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저러고 있네. 그런다니까. 오늘 여러분 새로운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나 다 알아요. 알기는 쥐뿔로 알아요. 장로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장로님, 권사님에 대해서 다 아세요? 살수록 모르겠어. 그러지. 저도 우리 집사람 속을 물어봤어요. 아마 저 사람이 이제 저럴 거에 저기 앉아가지고 나는 뭐 이럴 거야 아마. 몰라. 그 언제까지 알아요? 죽을 때까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불행하냐? 저 가정이 왜 불행할까? 서로 알아가는 일에 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알아가는 것에 자라나야 돼요. 부부가 서로 알아가는 세계가 자라갈 때에 이성의 신비로움도 경험하고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세계가 더 크게 자라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세계가 자라가는 그 성도는 죽게 합당하게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돼요.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오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모든 사역들, 그 사명들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신혼 때요, 우리 집사람이 그 큰애 임신을 하고 난 다음에 게장을 먹고 싶어 죽겠대. 너무 게장이 먹고 싶대요. 또 제가 착한 남편이잖아. 그래서 게장을 사러 진짜 왜 웃어요? 시장을 막 다 뒤졌어. 그런 남편이 있어요, 여기? 예. 시장을 다 뒤졌어요. 그래서 사가지고 간 게 뭐냐면 양념게장을 사가지고 갔어. 그랬더니 입에도 안 되는 거야. 뭐가 먹고 싶은 거예요? 간장게장이 먹고 싶은 거지. 간장게장이. 예? 그걸 내가 몰랐지. 예. 이게 뭐 한 거예요? 내가 헛수고한 거지. 헛수고한 거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당신은 간장게장을 좋아하는구나. 알았어. 그럼 내가 다음에 간장게장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서 사가지고 올게.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예, 했어요. 제가 그렇게 했는데 어떤 남편은, 예? 그 임용훈 장로님 같은 남편은 에이, 사왔으면 그냥 먹으면 되지. 그게 간장게장해야 돼? 그러시진 않겠죠. 예. 자, 그럴 수 있잖아요.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알았으면 알았어요. 하면 되잖아요.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알아가는 세계가 성장하지 못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성도가 죽기 합당하게 할 수 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고, 아멘.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예. 자, 네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삶을 살고자 기쁨으로 참고, 견딤이 필요해요. 견딤.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 자, 여러분, 어떤 고난과 시련 중에도 기쁨으로 인내하는 성도가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인내할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힘에서 나오는 모든 능력으로 인내한다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능을 부여받음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을 때에 외적이고 내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갈라요. 바위를 쳐서 샘물이 나와요. 이 외적인 능력이잖아요. 자, 이게 어디서 오느냐?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이 모세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외적인 능력이 나오는 신앙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와 바울 사도에게 부여될 때에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쫓아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조차도 살려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그들에게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외적인 능력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면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제가 막 이제 초짜 목회자잖아요. 제가 강도사
전도사, 강도사 때부터 개척을 했으니까 뭐 목사 안수 이렇게 받은 지 이제 초짜 목사예요. 초짜 목사. 예? 근데 우리 교회 뭐 장례도 왜 이렇게 많은지, 장례도 많았고 개척할 때부터 예. 또 뭐 귀신 들린 사람들도 왜 이렇게 많아? 예. 그런데 여러분 손을 놓고 기도하면 와 귀신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그러는 거예요. 나도 몰라. 예. 근데 기도하면 그렇게 돼요. 막 그냥 거품 물고 쓰러지고 막. 너무 신기하잖아요. 자, 이런 외적인 능력, 이게 내게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에서 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덧입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외적인 능력은 어디에 근거하느냐? 우리의 내적인 능력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능력. 자,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그 능력은 우리 성도들에게 감정과 의지를 다스리는 내적 능력으로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이 말씀하신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성경의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돼요. 그럼 돌에 맞으면 어떻게 돼요? 표정이 일그러져야 되겠죠. 막 고통스러워서 막 소리를 비명을 지르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니까 그의 얼굴이 어때요? 천사의 얼굴 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네. 그리스도인의 위대성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에 견디고 인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난 끝났을 거야. 막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적인 능력이에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미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알았어 내 인생 몰라 이랬을지 몰라. 그런데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내적인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에서 오는 그 능력을 덧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모두가 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능력을 강구한 것처럼 우리 함께 또한 서로 기도해 줘야 될 줄 압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돼요. 저분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건 여러분 목회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기관에 또 구역에 오늘 여러분 함께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자, 그리고 바울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그 재정을 보는 임장로님이 가끔 제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목사님 큰일이에요. 왜요?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가 줄어요. 참 좋은 재정부장이에요. 오늘 이 헌금을 계수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전보다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이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영적으로 사실은. 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렇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경제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 안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 부정되는 거 아니에요. 심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그 사랑을 깨달으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졌다고 해도 여러분들 먹고 사는 것 이거 안 줄이잖아요. 밥 세 끼 다 드시잖아요. 그러면서 취미생활도 다 하시더라고. 여주에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그래요. 여기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여가 시간 안 갔나요? 갔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에너지를 얻으니까. 신앙생활하면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거 아니라니까.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나에게 어렵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이 일을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뭐 늘 이러겠어? 그러는 거죠. 뭐. 그럼 하나님께서 어차피 여기까지도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 주셨고, 아멘. 그리고 역사해 줄 줄 믿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해, 흔들려. 예?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스스로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잘못되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그때부터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지적으로 반역을 하게 돼요. 그 결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시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하나님 이룰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4절에 뭐라고 그러느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라고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의를 행할 때 원망과 시비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게 할까? 우리 장로님은 왜 저렇게 할까? 정 권사님은 왜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있어서는 안 돼요. 자, 바울은 감사하되 특히 꼭 감사해야 될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했어요.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기본적인 것, 그게 뭐라고 했어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었다는 것. 오늘 여기 여러분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감사할 조건이 없을 수 있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에? 막 소크라테스야. 막. 에? 세상이 왜 이래? 막. 그럴 수 있어요. 왜 저런 인간이 내 옆에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이 감사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오늘 여러분들이길 바라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었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초라해도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내가 얻었다는 것. 이거 흔들리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내가 너무 어렵게 지금 설교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그런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늘의 기업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분깃으로 얻었잖아요. 이거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내가 이 땅에 가지지 못해도 천국 가면 다 있잖아요. 다 누리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것이 막 천년 만년 이러면은 좀 생각을 좀 달리 해볼 수 있는데 살아봤자 100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100년 때문에 영혼의 세계를 우리가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명한 믿음 있는 사람, 예?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얻었다고 하는 이 분명함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감사한다니까요. 왜 감사할까요? 하나님, 이 어려우면 나를 연단시키는 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더 정금같이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나라 분깃을 얻었다는 것, 변치 않는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들이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하셔서 용서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로 구원받게 하셔서 천국의 몫을 차지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이 기업이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원망과 시비, 불평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자, 오늘 이 시간 바울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십시오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인 걸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골로새 교인들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를 기도했어요. 자, 그러면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4가지 말씀드렸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두 번째,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야 한다. 네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뭐 해야 된다? 견딤과 인내가 있어야 한다. 자, 그리고 크게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기도해야 된다. 자, 오늘 이렇게 크게는 3가지, 그리고 3가지 중에 두 번째 주께 합당히 행하기 위해서 4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고 내 삶의 선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걱정이나 고통이나 어느 어떤 괴로움이라도 견디면서 인내하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오늘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말씀해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그런 기도의 아버지는 지혜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받고 우리도 이 기도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응답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